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공부했던 요한일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게 되면 습관적인 죄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은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육체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있는 세상,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축복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사귀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4절과 15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 압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도들은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인생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고 나의 소원함을 알아기도 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울분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따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간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신음하고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점점점 여러분의 기도가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평소에 거의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양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인간은 타락한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단번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욕심을 구하고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질은 기본적으로 기도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소원함을 주셔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식사 기도하고 화살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분량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변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할 텐데 뭐하러 기도하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다 아시죠? 기도 끝. 다 아시는데 뭐.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당신의 뜻이 있지만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할 때 방법으로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도가 들어갈 때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제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 돼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 이 두 번째 원리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A라는 문제가 생겼다. 이 A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 뜻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이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겠나 이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기도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한 거죠. 기도를 해도 염려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듭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기도하온 즉시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는 태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에 저희 순장님들과 새롭게 세워진 순장님들과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세워진 순장님들 정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사람들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염려가 더 커져요. 염려가 더 커지고 걱정과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한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때 저희 순장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믿었어요. 수련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할 때쯤이 되었는데도 많은 순장들이 안 온 거예요. 마음 가운데, 평소 같았어요. 마음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의심과 염려가 들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거. 오늘 저녁에 집회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믿은 거죠. 그 결과 그날 저녁 집회 때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리에 반응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습니까? 사랑은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실습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그것이 믿음의 기도구나 라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실험해 봐야 돼요. 저는 최근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집 둘째가 새별이가 이 폐렴이 선천적으로 좀 약합니다. 폐가.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전이가 되어서 병원에 2번이나 입원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저희 집엔 둘째 새별이가 감기가 걸리면 초비상입니다. 열이 나면. 한편은 새별이가 저녁 9시쯤이 되었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40도쯤 되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또 목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는 능력이 없느냐? 목사인데 왜 능력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송기철 장로님처럼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제가 둘째 새별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밤 새벽에 또 병원에 가면 어떡하나. 주님, 열이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영민아, 너 기도가 틀렸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딸이 병이 낫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는 지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안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새별의 모든 감기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했어요. 주님, 감기를 고쳐주시고 열을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는데 저희 첫째가 아빠 감기 안 나는데 왜 열이 안 내리는데 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첫째가 이러는 거예요. 열이 지금 안 내렸는데 왜 병이 나았다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샘물아 이제 열이 내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시간 후에 열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 믿음의 기도,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하기 때문에 기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가뭄이 임할 것이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실제로 가뭄이 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시자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다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꽂고 기도를 했어요. 자세가 요가 자세죠. 한 번 기도합니다. 종에게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라고 합니다.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종이 힘들게 산에 올라갔어요. 구름이 없어요. 내려봐서 구름이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또 산에 올라가라고. 종이 또 힘들게 산에 올라가요. 없습니다. 이걸 7번이나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이미 비가 올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7번째 올라갔을 때 종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자 엘리야가 종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가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관해서 의심하는 분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교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방법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권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힌다. 이 죄가 기도를 막게 만든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인간관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신기하죠, 여러분? 모든 죄가 여러분,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돌이킬 수 없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도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에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 죽음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인가?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없는 죄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런데 배교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다 알아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는 배교하고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돌아올 수 없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절대 못 지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본인이 죄가 있는데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죄, 죽음이 이르지 않는 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죄 짓고 있는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빈번히 일어나는 실수는 죄 가운데 거하는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판단합니다.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쑥뚝쑥뚝 거리는 거예요. 후욕하는 거죠. 어머, 저 사람 죄를 지었대. 내 그렇게 안 봤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인상이 이상하더라. 어머머머머, 그럴 줄 알았다 얘.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허물이 있는 사람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어떤 형제, 어떤 지체 때문에, 자매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후욕하지 마시고, 쑥덕쑥덕하지 마시고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중보자로 부르신 거예요.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 되면 너무나 연약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공동체에서 지체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제가 지체를 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 가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임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지체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권면한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체 마음 안에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후욕하는 죄의 문화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화를 보시면 중보하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후욕하는 모든 문화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왜 지체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남 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후욕을 하는 거죠. 그건 맞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허물이 틀렸다는 것이, 허물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눈에 여러분 지체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중보자를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보다도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중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로 주제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의 축복을 얘기했죠.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죄인들을 돌이키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뜬금없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친밀한 교제와 능력을 말하다가 마지막 절에 갑자기 자녀들이요, 이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우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끼어드는, 예수님과 나 교제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TV를 시청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TV 시청이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한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하면 여러분이 이성교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성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면 그 대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방해가 된다면 내 마음을 뺏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여러 많은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TV일 수 있고 드라마일 수 있고 영화일 수 있고 음악일 수 있고 이성교제일 수 있고 음란함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염려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도록.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니까 축구더라고요. 너무 세속적인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해외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새벽 예배 갈 때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으면 설교 준비하는 그 영상 보고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축구를 끊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박수 치지 마. 박수 그러다 보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해외 축구 동영상 보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마음을 뺏는 대표적인 우상은 제가 곰곰이 뭘까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음란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립니다. 음란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밤새도록 음란물에 심취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죄까지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책감과 정죄감에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음란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게 그의 전략이에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회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음란물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죄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음란물로 수많은 청년들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도 처음 알게 된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어요.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기혼자들이 그 회원가입을 해서 다른 아내와 다른 남자와 바람을 일으키는데 돕는 사이트예요. 놀랍죠, 여러분? 회원수가 수천만 명입니다. 해커가 그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회원들이 노출되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세상의 음란과 돈과 성공과 두려움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TV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제가 TV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 마음을 TV에 빼앗길까봐 TV를 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대문을 다 열어놓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흥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잠만 자고, 잠만 오고, 기도를 해도 잠만 오고, 이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인생으로 살라.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고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요한일서 말씀을 3개월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